예, 우리 225페이지에 큰 흰 왕좌 심판, 좀 이름이 길죠. 예, 심판의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이제 크다, 큰 심판이고, 근데 흰 왕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흰 왕좌 심판이고, 두 개를 합치다 보니까 이름이 길어졌죠. 예전에는 한문으로 백보좌 이렇게 하니까 좀 그나마 짧게 백보좌 심판 이렇게 했었죠. 자, 여기 또 이제 우리가 좀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또 교리적으로 일반 교회들에서는 좀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최후의 심판 또는 백보좌 심판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심판인데, 자, 일반적인 종교인들은 마지막 또는 최후의 심판에는 단 한 가지의 결과만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여기 가면 심판의 결과는 하나뿐이다. 설교자들, 성경교사들 그리고 주석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흰 왕좌 심판에서 서게 되는 자들은 모두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뿐이라고 선포해왔다. 그러니까 다 지옥불로 던져진다. 여기서 그냥 심판 언도되는 거는 다 지옥불밖에 없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 마지막 심판 때에 두 종류의 결과가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 의인의 심판이 있고 의인으로 분류된 사람의 심판이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심판 또 사망의 심판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심판 안 받은 사람들이 의외에 많다 이거죠.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성취되려면, 그리고 그대로 객관적으로 사실로 입증되려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나와 있죠.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구약 성도들은 언제 심판을 받았단 말인가? 구약 시대에 죽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이들은 심판받은 적이 없다. 환란 성도들은 어떤가? 이들도 심판받은 적이 없다. 천년 왕국에서 살던 성도들은 어디서 심판받았는가? 이들 역시 그런 적이 없다. 우리는 이번 과에서 이들 모두의 심판에 대해 상고해 보고자 한다. 우리 유일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심판 때 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심판을 대신 받아버리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선조들이 가르친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따라가고, 이와 다른 견해는 무조건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그 선조들이 가르친 바가 성경 속에 들어있는지 확인조차 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노라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성경에는 없고 성경과도 다른데 그냥 앞서서 전통적으로 늘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자세는 옳지 않다. 근데 이게 너무나 많아서 이거를 정말 차단해도 끝도 없이 나올 정도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흰 왕좌 심판 때에는 두 가지 결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게 되면 또 어김없이 이런 행태가 드러난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가르쳤는데도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우리 조상들, 우리의 믿음에 앞선 선배들이란 분들이 마치 성경 구절인 것처럼 가르쳤으나 실제로는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다음과 같다. 하도 자주 언급하니까 이게 진짜 성경에 있는 말인 줄 착각할 정도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뭐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지를 강조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그랬지 자기 스스로 결정하라는 소리는 건 아닌데. 두 번째, 정결함은 경건함 다음이다. 행위구원이죠. 정결함은 먼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해야 되는데, 경건하게 살아야 우리가 되시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행위구원이지 완전히. 세 번째, 주께서는 신비로운 이적으로 역사하신다. 물론 역사 안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이런 방식은 예외적이죠. 네 번째, 이것도 아주 성경과는 반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신다. 성경에 보면 잠언 6장 16절에 죄인을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명단이 나오죠.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시는 걸 말할 것도 없고, 성경에 보면 죄인을 사랑하셨다. 과거로 되어 있죠. 과거. 그렇죠? 그러나 현재 죄인은 당연히 미워하시죠. 심지어는 죄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까지 되어 있는데, 성경을 왜곡시키면 안 되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도 있고 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소유하고,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피조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17장 28절,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시면 우리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 자신들의 시인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이 이는 우리 또한 그분의 후예이기 때문이라 하고 말한 바 같노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예인 걸 우리는 마땅히 하면서, 여기서 후예란 말 썼는데요. offspring,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sons of God 하고는 다른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맞지만 타락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없죠. 6번, 갈보리 이전 사람들은 모두 십자가를 미리 내다보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전혀 알아듣지 못했죠. 심지어는 베드로마저도 십자가로 예수님을 가지 못하게 막았던 사람이잖아요. 자, 이 외에도 믿지 않은 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다른 구절들도 더 있다. 이거 말고도 성경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과 다른 내용들이 더 많이 있는데, 우선 여섯 번째 걸 한번 보자 이거죠. 위에 언급한 여섯째 항목에 대해 말하자면 이렇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대언자들이 자신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주님께 그 의미를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는 답변을 거절하신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혼의 구원의 과에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신지를 탐구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내용은 모른 채 그저 임무를 맡아서 이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을 뿐,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리 내다보았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아니 예수님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구약 성도가 믿고 구원받아. 이거는 오직 예수, 즉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포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은 지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신비라고 말했다. 숨겨진 신비인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십자가를 알 수가 있겠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해 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은 그분을 꾸짖거나 만약에 십자가를 미리 알았으면 주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환영을 하거나 아니면 주님께 격려를 하거나 했겠죠. 그런데 꾸짖었죠. 예수님 베드로가 그분께서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듯이 말하였다. 아니 왜 지금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사역의 절정에 이르고 있는데 왜 죽으시려고 하느냐? 침례 요한은 자신이 선포한 그 왕께서 자신을 죽이려는 왕을 제거하실 생각이 없다는 것을 옥중에서 눈치채고 그는 자신이 선포한 그분이 과연 진짜 왕인지를 확인하고자 제자들을 보냈다. 자,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왕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으면 자기를 당연히 구출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았었죠. 그래서 확인하러 정말 오셔야 할 분 맞습니까? 하고 확인하러 보냈다면 요한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어쩌면 사가랴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을 제외하고는 십자가를 미리 내다본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직접 나타나심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39권의 책들을 갖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 이 책은 그들에게 이 땅의 지상 왕국을 준비할 것을 명하고 있다. 예수님이 지상에 와서 메시아가 지상에 와서 다스릴 그 왕국을 준비하라고 해서 우리가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완성된 계시를 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지상 왕국, 이방인들은 양심을 통해 자신들을 지으신 분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임을 알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창조주가 계시다면 우리는 양심껏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지 구원받을 거 아니냐. 소위 말하면 그런 것밖에 몰라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했던 것은 이방인들이었다. 우리가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완성된 계시를 갖고 있고 구약 성경을 찾아보며 그 안에서 십자가의 놀라운 의미하는 놀라운 예표를 보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곧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살던 사람은 누구라도 이러한 예언들과 예표들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유월절, 소위 말하면 출애굽기 유월절을 유대 민족이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우리는 예표를 공부했으니까 알 수 있죠. 우리 신약 성도로서 그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이 2000년, 3000년 후에 오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게 바로 유월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이거는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출애굽기 시절에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그것이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을 십자가 사건 즉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그 어린 양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였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구약 성도들은 모르는 거지 당연히. 근데 구약 성도들이 그 십자가를 미리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런데 그거를 다 초석같이 믿어요. 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려면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구약 성도는 예수 안 믿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그 십자가를 미리 내다봤다. 근데 성경에 보면 십자가를 미리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내다보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저지르는 아주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오직 예수야. 근데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2년 만에 두 살도 안 돼 죽었어. 그럼 얘는 지옥 가요? 하늘나라에? 그랬더니 오직 예수 아니에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지. 이렇게 또 답변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잔인하신 분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게 성경적 교리라면 하나님이 잔인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얘기를 해야지.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시 말해서 율법이 없이는 죄를 묻지 않는다 그랬다. 그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율법을 어겼을 때 나 죄를 지었구나. 근데 그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양심이 깨어나서 자기가 한 짓이 나쁜 짓이구나,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려면 평균 10살은 돼야 된다. 10살. 또 아무리 요즘에 이게 성숙도가 빠른다 그래도 최소 7, 8살 되기 전에는, 예를 들면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그 천진난만하게 크고 이래서 한 6, 7살, 10살 이 정도 될 때까지도 그 강물에 가서 그냥 뻘거벗고 그냥 막 물속에 들어가고 그래요. 창피한 줄 모른다고. 그 뭐냐면 양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양심이 있으면은 부끄러워서 이부처럼 가려야지. 무화과 나무 가려가지고 창피하니까 빨리 가려야 되는데 얘네들은 안 가리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은 양심이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짓이 죄라는 걸 모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죄인이지만 죄를 묻지는 않는다. 죄를 책임을 안 묻는다. 우리나라에서도 현대 국가에서도 그런 거 하잖아요. 이 사람이 죄를 졌는데 지금 마약에 몽롱해가지고 지금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야.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니라 약 기운에 자기도 모르게 한 거야. 그럼 그게 감경 사유가 되고 다 저기가 하잖아요. 그 형량을 줄여주잖아요. 또는 무죄가 나오고 이 사람은 감옥에 보낼 게 아니라 이제 병원에 보내서 고쳐야 되겠다. 그죠? 예. 우리나라가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술인데요. 우리는 아이가 술김에 난 잘 모른다, 다 잊어버렸다, 술 먹고 뭐 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칼로 여러 사람 찔려놨어. 그럼 그거 다 봐줄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나라 엄청 봐줬다고. 근데 술을 먹은 그 행위는 자기가 맨정신에 술 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맨정신에 술 먹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술을 먹고 맨정신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봐준다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악명이 제일 높아요. 선진국은 반대야. 술 먹고 교통사고 냈으면은 처벌이 2배로 늘어나. 근데 우리는 술 먹고 실수해서 왜 그렇게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용납을 잘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죄에 대해서 깨달으려면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양심이 작동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적으로 답변을 해서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는 있지만 죄를 또 짓기도 했지만 어린아이는 아직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양심이 아직 작동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2살 배기 애기가 사고로 죽었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야죠. 이러고 답변을 하면은 그걸 막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에서 한때 그렇게 답변한 사람도 있었어요. 목사 중에서. 야,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는 어디 와 있나? 이제 228페이지 둘째 줄에 엠마로 가던 두 제자들의 사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이들은 모세와 대언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기록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성경에 모세하고 예언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한 그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 이들은 그저 주님께서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낙심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한 가지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빨리 와서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돼야 된다.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니까 그게 이해가 됐겠어요? 그래서 잔뜩 지금 왕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왜 기대했을까요? 기적을 엄청 베푸셨잖아.
상상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이 양반이 우리 왕 되면 너희는 다 죽었다 이제. 주변 국가들한테 우리가 최고다 뭐 이렇게 될 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십자가로 가서 떡 죽어버렸으니까 낙향하는 거지. 낙심해가지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알긴 뭘 알아요. 근데 무슨 십자가를 내다보고 구원을 받았다는 소리는 잘못된 소리죠. 그래서 아볼로는 말에 힘이 있고 복음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선포했으나 십자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낸 적이 없다. 결국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에게 하나님의 길에 대해 더 완전하게 알려주어야만 했다.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왕국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 다시 말하면 영적인 왕국을 먼저 세워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위한 지상 왕국을 세우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는 일부터 해야 그 뒷일을 기억할 텐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지상 왕국에만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오래된 전통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포기해야 한다. 신약 그리스도인은 죽은 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서서 자신의 일을 평가받게 되고 보상이 결정된다. 이외의 모든 인간은 죽은 후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외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여기에 서서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첫 번째, 모든 시대에 살았던 구원받지 못한 채 죽은 사람들. 두 번째, 사탄을 따랐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서 심판받았죠. 보통 노아의 홍수도 사람들은 그 뒷배경을 잘 몰라요. 원래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은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질서를 문란시켰기 때문에 심판을 했고 그들을 따랐던 인간들도 같이 심판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그 타락한 천사들은 성경에서 뭐예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판하라고 고린도전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나중에 천사들 심판할 사람들이라 이거지. 세 번째, 환난을 통과하며 살아남아 천년왕국에서 죽는 자들. 천년왕국에서 과연 살았는데 천년왕국에서 뭘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믿음이 아니고 행위죠. 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이시니까 천년왕국의 헌법으로 주어진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것을 순종할 때만 구원을 받는 거죠. 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 천년왕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이 사람들도 역시 천년왕국의 헌법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겠죠. 자, 이 땅에서 죽을 때 셋째 하늘로 곧바로 가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소유한 자들 뿐이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에게만 해당된다. 따라서 구약시대의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와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첫 번째, 이들은 죽을 때 주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죽는 순간 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데 구약 성도는 죽은 다음에 갈 수가 없죠. 왜?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가서 밑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대기하고 있었죠. 두 번째, 이들은 용서는 받을 수 있었으나 그들의 기록이 그리스도인처럼 깨끗해지지는 못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죄 용서. 사람들은 죄 용서 받았다는 얘기를 구원으로 자꾸만 연결시키는데 죄 용서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를 수없이 받았어요. 그렇죠? 죄 용서받고 십자가에서 죄 용서받고 그 다음에 또 죄 졌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자백했잖아요. 또 용서받았잖아요. 또 오늘도 밤에 자기 전에 만약에 죄 지은 거 있다 그러면 또 자백하고 용서받고 죽을 때까지 자백하고 용서받고는 그죠. 그러면 용서는 받는 거하고 죄가 제거된 거하고는 다르죠. 구약에서는 용서만 받았다고 돼 있어. 근데 죄가 깨끗해지진 않아. 왜? 염소와 양의 피로는 죄를 제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 드린 헌물로는 죄가 제거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제거해 버리니까, 자 여기 나와 있죠. 아무리 완벽하게 바쳐진 희생물일지라도 이들은 죄들을 제거할 수는 없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죄들이 제거되었다. 네 번째, 비록 이들이 지옥에 보내어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땅이 포로들로 남았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 이전에 낙원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자, 셋째 하늘로 바로 가지 못하니까 어딘가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대기 장소가 바로 지하에 있던 낙원 또는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불렸죠. 다섯 번째, 따라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구원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의 구원이 더 나은 구원이다. 그렇죠. 우리는 즉각적인 구원이고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대기해야 되는 구원이고, 이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될 때까지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교회가,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완성될 때에만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자, 성경에 따르면 심판이 끝나고 나서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가서야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에 바로 받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더 나은 구원이라 그랬죠. 신약 성도는 갈보리에서 이미 죄들에 대해 심판을 받았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뢰하는 그 순간에 곧바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구약 성도가 한 번 이상 첫째 사망을 겪는 이유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죽음으로부터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자, 어떤 사람이 그 나사로 같은 경우도 살려줬죠. 근데 얼마 있다가 다시 죽었잖아요. 그렇죠? 왜? 영원한 생명이 아니니까. 나사로는 그냥 부활해서 살아난 것뿐이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지. 왜?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계속 있기 때문에. 자, 모세는 신명기 34장에서 죽었다. 그런데 유다서 9절에 보면 그는 일어나 있다. 부활한 거죠. 마태복음 17장에는 그가 살아있음이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화도 나눴잖아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셋이서. 만약 모세가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한 사람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높죠. 성경에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다면 모세는 계시록 11장에서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거니까 모세는 죽었어요. 자, 그런데 한 번 죽고 부활했다가 또 죽었잖아요. 두 번 죽었죠, 모세도. 그 다음에 엘리야의 경우 그는 열왕기하 2장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갔다. 그 뒤 그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살아있다. 그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한 사람이라면 그 역시 그곳에서 죽는다. 왜? 영원한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반면 신약 성도에게는 교회 시대에 우리 이 시대 사는 사람은 이런 기록이 전혀 없다. 나사로,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도르가, 유두고 이들 모두는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어요. 예수님만 한 번 살아났다가 다시 안 죽은 그녀. 구약 성도들은 다시 죽었죠. 구약 성도들과 아울러 대환란기 그리고 천년왕국의 신실한 자들도 흰 왕자 심판에서 심판받고 보상받을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믿음을 입증함으로써 생명나무에 접근하여 먹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정결하기에 이를 허락받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었다. 이로써 이들은 이 열매에 참여하여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그러니까 이들은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성도들만이 아주 특별하고 특별한 특권을 누리는 거죠. 모든 현대 번역본들은 계시록 22장 14절을 여기 뭐라고 했네? 2장 4절로 썼죠. 22장 14절입니다. 이거 고치십시오. 22장 14절 거기 두루마리를 빤다고 돼 있는데, 모든 주석가들도 동일한 짓을 저지른다. 이는 이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 체계에 맞지 않는 성경 구절을 발견하였기 때문이요. 이에 이들은 성경을 뜯어 고쳐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계명들을 지키는 조건하에 주어진다는 진리를 거부해 버리는 것이다. 생명나무는 조건부예요. 신약 시대에 우리는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조건이 없죠.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거를 성경 자체를 뜯어 고쳤다. 당신의 견해에 맞추기 위해 성경을 뜯어 고치지 말라. 오히려 당신의 견해를 뜯어 고쳐 성경과 일치시키도록 하라. 이런 일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혼과 영이라고 했을 때도 성경에는 분명히 전도서 3장에 짐승의 영이 있는데 짐승에는 영이 없다고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그래놓고 영적인 동물은 인간뿐이라고 이제 해놓고 성경을 보니까 전도서에 사람의 짐승의 영이 나오네. 그럼 어떡하겠어요? 아, 우리가 틀렸구나. 짐승의 영이 있네. 그래야 정상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거 짐승의 영이 없는데 이게 뭔 소리야? 고쳐 빨리. 그 혼으로 고쳐놨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이게 지금 잘못된 성경은 전부 다 자기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교리에 맞춰 성경 자체를 뜯어 고친 거라니까요. 이렇게. 가만 있어봐. 여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데 왜 여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건 돼 있지? 야, 이거 빨리 고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만 있어봐. 우리는 유아 세례도 주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거 뭐야 이거. 믿어야 침례를 줄 수 있다고? 우리 애기들은 다 침례 받는데 야 이거 없애. 이런 식으로 다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무지막무가내로 했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성경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귀가 정말 기가 차게 교활한 자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지금 정말 안타깝죠. 개혁 성경 믿는 사람들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걸 막 애지중지하고 막 그렇게 막 하나님 말씀하고 붙들고 다니면서 막 읽고 막 암송하고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정말 순수하고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성경 사랑하시는 분들이. 저 사람들이 저 안에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는지를 알면 그걸 먹겠어요? 그걸 읽겠어요? 그거를 눈을 가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뭐 비판하거나 아니면 뭐라 그럴까 그냥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보존하신 1.1획도 오류가 없는 완벽한 성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비록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그 성경에서 우리말로도 성경을 번역하게 해주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사실은 더 부끄러워요. 우리가 볼 때 개혁성경 믿는 분들 중에서도 헌신도 있고 열심이고 막 사랑이 넘치고 막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막 헌신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인데 나는 이 좋은 성경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때가 좀 있어요. 자, 돌아오시면 사망, 정세와 권세들, 지옥 이들이 거처가 있는 곳, 그리고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겠다고 스스로 작정한 모든 시대의 남녀들은 불호수에 던져진다. 자, 여기서 지금 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 던져진다 그랬죠. 우리는 성경을 변개하거나 헬라어를 가지고 장난질을 쳐서 지옥과 불못의 차이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주목한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한 구절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헬라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기보다는 써 있는 그대로. 자,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지옥, 불못 같은 것인데 임시적인 장소는 지옥이라고 부르고 영원한 장소는 불못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설명이 써 있네요. 지옥은 시험과 심판 전의 임시 처벌 장소인 반면에 불호수는 영원한 폐기 장소이다. 그러므로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같은 불못인데 임시 처소냐 영원한 처소냐. 그래서 제가 그 구치소하고 감옥하고의 관계와 비슷하다 그랬죠. 구치소에서 있다가 판결이 재판이 완결되면 이제 감옥으로 가는 거죠. 또 한 정죄를 피하려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 진리에 관해 많은 오해들이 있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찬송가 가사를 신학적 진리로 받아들임으로써 오류가 생긴 경우가 있다. 찬송가도 성경적 교리에 맞게 만들어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경 교리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을 하도 찬송가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뭐예요? 저기처럼 되죠. 특히 뭐 요단강 건너는 것도 그렇고요. 요단강 건너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리고는 하늘나라가 아니죠. 가나안은 여리고 저 하늘나라가 아니죠. 거기 가서 영적 전투가 전쟁 벌어지고 막 살벌하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 육신적인 생활에서 이제 영적 단계로 발전해서 이제 마귀와의 전쟁을 벌이는 그런 장소죠. 자, 성경 어디에도 어느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암시하는 구절은 없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배웠냐면 예수 믿었다. 구원 딱 받았다. 야, 너 생명책에 지금 올라갔어. 마치 우리가 호적 등본하듯이. 그렇죠. 아기 낳았다. 그러면 그 아기 낳은 거 가지고 가서 출생신고하면 호적 등본에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없어. 자,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여기 나와 있네요. 오히려 모든 창조물의 이름은 창세로부터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또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의 이름들만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도 하나도 없다. 오히려 성경에는 생명책에서 이름들이 지워질 수도 있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개 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곳곳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생명책에 이름이 다 적혀 있다가 여기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는가? 100%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생명책에는 모든 인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가 더는 회심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하나님 아시겠죠? 아, 얘는 안 믿겠구나. 그 이름들은 제거되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뭐 저기는 아니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서 이름이 안 지워진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구나. 열왕기 4장 10장에서 우리는 이런 흰 왕자 모습을 언뜻 짐작할 수 있다. 자, 우리가 흰 왕자에서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표로 한번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이 당시 이 보좌에서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큰 상하 왕좌에 앉았는데 이것은 최상품 금으로 덧입혀서 있었다. 이 왕좌에는 6개의 계단이 있었는데 꼭대기 7번째 단에는 그 뒤가 둥그렇게 되어 있었다. 왕좌 양옆으로는 사자 모양의 팔걸이가 있었고 이것이 각 계단의 옆에도 있었다. 이렇게 11개의 자세하게 솔로몬의 그 왕자, 보좌죠. 솔로몬이 앉아서 턱 옥좌라고 하죠. 우리 한국말로는 옥좌의 모습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과 큰 흰 왕자 심판의 백보좌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만약 이것이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예수님의 왕자의 모습이라면 주님의 앞에 놓인 이 계단들에 있게 될 때 통포와 두려움과 공포를 그 누가 짐작할 수 있겠는가? 이때 천사들이 쭉 둘러서서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모든 행위들이 기록된 책들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과거에 내가 무시하고 거부했던 그 구원자의 손에 영원한 운명이 놓여 있게 될 그 순간을 누가 제대로 상상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양쪽 계단에 7계단인데 6계단 동은 양쪽에 쫙 천사들이 기록을 살피고 있는 거야. 쫙 펼치는 거야. 심판을 받는데 예를 들면 김영균 나와. 나갔어. 딱 하더니 기록 1955년 태어났구만. 쫙 모든 기록이 다 나와. 여기서 죄를 왜 이렇게 많이 졌어? 아니 여기서 왜 이런 짓을 했어?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그 모든 나의 삶의 기록이 다 폭로되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더 이상 안 읽어도 됩니다. 전 지옥으로 갑니다. 뭐 이럴 거라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냥 마지막 망신 당할 때까지 다 읽어. 그대로 다 읽혀가지고 단 하나도 한 호리도 안 남고 다 심판을 받아. 하늘 갔다간 멀리 도망가 버리고 이들은 더는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게 된다. 허공에다가 재판정을 차려놨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디 도망갈 곳도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욥기 14장 14, 22절에서 우리는 이 흰 왕자 심판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까?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의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주께서 부르시겠고 나는 주께 응답하리니. 이런 내용들이 다 신약에서 보세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네 번째에서 주께서 부르시겠고 나는 주께 응답하리니. 흰 왕자 심판 때는 각자가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해야 하고 질문과 답변이 있게 된다. 이 지루하고 큰 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마지막 불못으로 가라고 명하실 때까지 심판을 받게 되죠.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원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몸과 자신이 지으신 생명과 은사로 인간이 행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실 것이다. 이제 주께서 내 걸음을 세시오니 주께서 내 죄를 감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재판관으로부터는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욥기에 그대로 질문 답변이 나와 있네요. 주께서 내 범죄를 자루에 담아 봉하시고 내 불법을 꿰매시나이다. 한 인간이 구원받아 성령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봉해질 수 있으나 죄 가운데 죽으면 죄들을 제거할 방법이 없게 된다. 산은 무너져 반드시 없어지며 바위도 제자리에 옮겨지고 물은 돌을 닳게 하나니 땅의 티끌 속에서 자라는 것들은 주께서 휩쓸어 가시며 숙청 깨끗하게 사라져버리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그날에는 모든 거짓 소망들은 무너져 내린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있게 될 것을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뭐랄까 예상 문제라 할까요? 다 여기다 적어 놓으셨네. 친절하게도. 예, 욥기 26장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예상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무슨 질문을 하실까? 욥기 26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네 가지 질문이 나오죠. 제가 설교도 한 서너 번 한 것 같은데 예상 문제, 질문. 그건 이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자, 다음과 같은 헛된 소망들을 보라. 죽음이 없었으면 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있다. 이 땅에는 죽음이 없었으면 하고 헛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근데 죄가 있는 곳에 죽음이 없을 수가 있나? 두 번째, 죽음 후에 존재가 없어지면 하고 소망하는 자들이다. 요거를 뭐라 그러는가요? 네, 혼의 멸절 사상이라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존재가 없어진대. 혼은 영원한데 영원한 행복이든지 영원한 불행이든지 영원히 주님과 살든지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혼 자체가 없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세 번째,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하는 자들. 요거는 이제 윤회설, 소위 말하면 인도나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뭐 나름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돌보고 희생하고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뭐 고관대작으로 태어나서 좀 이런 거. 네 번째, 회개 보고할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고 소망하는 자들.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요 제일 큰 두려움, 패닉이라 하죠. 패닉, 아주 그것도 막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있어요. 그 뭐냐, 내 인생에 대해서 그대로 다 고백해야 될 그분이 누군가의 앞에서 그걸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 얘기만 나오면 인간이 막 기겁을 하죠. 왜? 다른 사람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다 삭제해놨기 때문에
우린 죄가 밝혀질 리가 없지요. 다섯 번째, 영원한 형벌이 없었으면 그리고 결국은 다 구원받았으면 하고 소망하는 자들. 여기 이제 오리겐이라는 사람인데 논리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옥으로 보내?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도 악인도 다 구원해 버리시면 뭐 진리가 왜 필요 없고 필요 있고 하나님 말씀이 왜 필요 있어? 다 구원해 버리고 다 사랑으로 품어 버리면 끝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시다 대신에 consuming fire, 소멸케 하는 불이다 이게. 싹 태워버리는, 더럽고 추악하고 거룩지 못한 것은 완전히 불태워버려서 오죽하면은 자신이 만든 하늘과 땅까지 다 불태워버리겠어요. 왜? 하도 오염이 돼가지고. 무슨 말이 되세요? 이 지구 하늘이고 이 첫 창조가 그 둘째 창조가 너무나 오염이 돼서 하나님께서 아예 새 창조를 하셔야 될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과 의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시니까. 이 모든 거짓 수망들은 흰 왕자 심판석에서 다물어버리실 것이다. 주께서 영원히 그를 이기셔서 그렇습니다. 심판은 영원하시고요. 사라지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내쫓으시리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그것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그들에 대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되 잃어버린 혼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리 떠나 살아있는 자들에 대해 더는 알지 못하게 된다. 영원한 격리. 오직 그에게 붙어있는 살이 이 아픔을 느끼고 그 속에 있는 그의 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이들의 부활한 몸은 불호수 속에서 계속 살아있어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 안에 있는 혼은 영원히 버림받을 것을 두고 애곡할 뿐이다. 믿을 수 없지만 어떤 자들은 감히 주님 앞에서 그분과 논쟁을 벌이는 무모함을 보인다. 어쩌면 너무도 큰 두려움에 미쳐버려 스스로 조용히 있을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경고하셨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말씀에 따르면 가장 무모한 자들에 대해 증언해 줄 증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물론 모든 논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이름들보다 더 크게 하신 것, 즉 기록된 말씀에 의해 종식될 것이다. 이날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이라고 자기 혀로 고백을 하고 무릎을 꿇게 될 날이 올 것이에요. 우린 그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보세요.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유명한 사람들 많이 써 있네. 스탈린, 모하메드, 공자, 부처 및 모든 교황들도 무릎을 꿇을 것이다. 모든 왕, 통치자, 대통령, 여왕, 총독, 황제, 독재자 그리고 총리 대신들도 그동안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해 왔을지라도 지금은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영광의 주님 앞에 얼굴을 대고 땅에 대고 엎드리게 될 것이다. 모든 자기 의로 가득 찬 썬데이 크리스찬, 독선적인 부자들, 오만한 음악의 스타, 우상화된 운동선수 및 연예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경이로움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자기들이 최고 스타인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토록 오랫동안 타락해 있었던 마귀들과 타락한 천사들도 그토록 끝까지 반역해왔던 자신들의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마귀, 천사, 온갖 영적인 존재들도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경배하게. 순간 온 좌중 속으로 침묵이 흐르게 되고 이게 지금 최후의 심판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들이 항상 알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그 누군가가 등장하는데 이 자는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그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누군가 숙고한 후 이들에게 서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 자는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에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 죄술의 집을 열지 아니한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마귀가 드디어 마지막 이제 심판이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더 이상 아침의 아들도 아니며 아름다운 기름 부은 무릇도 아닌 옛 루시퍼는
완전한 패배를 자인하고 자신을 굽혀 무릎을 꿇고 말 것이다. 이게 클라이맥스죠. 이 모든 사람들의 뒤에, 이 모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의 뒤에, 이 모든 것들의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던 마귀가 소위 말하면 적장이죠. 예, 마치 이건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누굽니까? 인조인가요? 하여간 무슨 병자호란 때 왜 남한산성에서 우리나라 왕이 무릎을 꿇고 속된 말로 대가리 박아를 몇 번씩 했잖아요. 그 비참한 모습. 근데 마귀가 예수님 앞에 가서 이제 엎드려서 그러한 머리를 조아리는 거죠. 그래서 이자는 수많은 무리 속을 통과해 계단의 왕좌에 올라가 맨 꼭대기 계단에서 강제로 무릎 꿇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꿇어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힌 발을 뻗쳐 사탄의 목을 누를 것이다. 얼마나 상징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목을 짓밟은다니 목을 누르는데 그 목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발이에요. 십자가 밑에 마귀의 목이 짓밟히는 그것으로 최후의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완전한 패배와 완전한 굴욕 속에서 그 뱀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이라고 고백할 것이고 이들 모두가 듣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그는 불호수로 내던져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피날레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쭉 연상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문자적으로 이루실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리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마지막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모든 것을 의롭게 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불의가 소위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검사도 필요 없고 군대가 필요 없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검사도 필요 없고 변호사도 필요 없고 재판관도 판사도 필요 없고 의가 거하는 곳이라 했잖아요. 의가 거하는 곳. 그렇죠. 자,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 사회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 불의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인간이 이런 짓을 하지? 이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너무나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의분에 찰 때가 많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해. 내가 의분에 차는 거야. 야,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짓을 하냐 하면서 바로 잡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가? 그건 아니에요. 인간의 불의를 우리가 의롭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베드로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자, 보십시오.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에 관하여 무지하게 되지 말라.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분의 약속에 관하여 더 더딘 것이 아니거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도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리라. 그날에는 하늘들이 커다란 굉음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이요 원소들이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요 땅과 그 안에 있는 행위들도 더불어 불타버릴 것이라.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분해될 것이므로 너희가 모든 거룩한 생활 방식과 경건함 가운데 마땅히 어떤 부류의 인물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이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이 다 불타버린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12절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고대하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부터 분해될 것이요 원소들은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라. 그래서 완전히 멸균소독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나라. 1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는도다. 불의는 단 하나도 거할 수 없죠. 그래서 14절 이러한 이유로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고대하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너희가 평안 가운데 그분께 발견되도록 부지런히 노력하라. 그리하여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간주하라. 정말 지금 주께서 오래 참으심으로써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참으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또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지금 오늘 종말에 관한 것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지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소위 말하면 들을 끼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참 안타깝죠. 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을 이렇게 인류에게 자세하게 펼쳐주셨다. 하여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앞부분에 가서 우리가 그 배트리고 한 게 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나중에 그 순서대로 이렇게 맨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일단 1장, 2장, 3장에 해당하는 우리가 4장부터 봤으니까 1장, 2장, 3장에 해당하는 교회 시대의 개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7교회가 7개의 교회 시대를 어떻게 상징하고 있고 그 교회 역사 2000년이 7개로 어떻게 나누어지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를 보면 주님께서는 정말 놀랍게 7개의 교회 시대가 전개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 결과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사람의 권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서 두드려야 할 정도로 지금 그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런 사람의 권리인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